9절서부터 읽을게요. 9절부터 20절까지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으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뼈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7 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뼈는 7 개의 사자여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알아서 마음에 새겨놓자. 자,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미지를 올바로 알고 마음에 형상화시키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해요. 예수님의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그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잘못된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의 실패는 어디에서 실패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상태,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예수님의 이미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저질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렇게 영적 상태가 안 좋은 때가 없었대요. 초대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가장 기독교가 왕성하지만 그 영적 질에 있어서는 수준도 미치지 못하는 밑바닥까지 간 상태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왕성한데도 영적인 질에 있어서 영향력에 있어서는 제 밑바닥까지 가게 됐는가? 잘못된 이미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잘못된 이미지를 붙잡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만 다니면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기를 힘쓰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가 걸어가던 길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주님 못 만난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는 위기예요. 성도들 위기예요.
이번에 제가 목포 나공교에서 한 주간 집회하면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도들도 너무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이었다. 왜 그래? 하나님의 이미지를 올바로 제시했기 때문에 정신이 바짝 든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주님의 진정한 이미지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 이걸 풀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제게 마음 주신 거 그걸 먼저 또 이야기하고 오늘 본론을 풀어가도록 할 테니까 잘 보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뭐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 이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건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야.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형제들을 이 땅에 탄생시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인간이 어리석게 범죄함을 이걸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속하신 것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일꾼이 없어서도 우리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속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과 열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고 있나? 복을 받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이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있나? 이게 아니라니까. 그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보세요. 기독교에 많은 진보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 가도 이 증평만 해도요. 교회가 50개가 넘어요. 지나가면 걸리는 게 교회야. 다 간판 있고 십자가가 있고. 교회도 많고요. 신학교도 많이 생겼고요. 기독교 방송 잡지도 많고요. 어디 가서든 아직 기독교 책을 언제든지 살 수 있고 또 교회 안에 요즘 뭐 기름 부음, 은사, 능력 이런 것도 많이 진보되고 있고 예배도 많이 달라졌어요. 뭐 요즘 예배도 말이죠. 굉장히 찬양 그 경배 예배로 많이 예배도 달라졌어. 모든 면에서 많이 달라졌어. 재정적인 면에서도 많이 진보했는데 진보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건 진보가 없어. 오늘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을 예배도 하고 숭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이 없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예요. 왜?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주위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카시아 향이 냄새 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카시아는요 보기는 볼품이 없는데 아카시아 옆에 있으면 향이 확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볼 수 있어요? 다르질 않아. 세상 사람과 다르다면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지 사랑하는 방식과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상황을 맞았을 때 대하는 태도를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 이런 열매가 없죠?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항상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생명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생명 안에서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늘 사망 안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며 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예요. 신앙도야 바닥에 바닥. 신앙도 미지근해지고 냉랭하다 못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해도 마치 얼음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럴까? 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충고를 하면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는 권면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교만한 자는 안 해요. 교만한 자는 늘 다투기만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 왜? 교만하기 때문에. 왜 그래? 심령 상태가 아주 나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마음, 심령 상태가 참 중요한데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지만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 네 가지가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이 좋은 밭도 달라요. 3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고 6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어.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들을 귀가 있으면 들어라 이렇게. 자, 우리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8절까지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쭉 얘기해요. 자, 3절부터 보세요. 3절. 잘 들으라. 내 말을 들어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맺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이면 너희들 듣고 있니? 정말 듣고 있니?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너희 정말 듣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듣고 있으니까. 목사님 나 듣고 있잖아. 이거 말고 진짜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자는 뭐야? 잘 듣고 반응하는 자는 더 많이 받겠고 열매가 맺어질 것이지만 이런 뜻이죠. 없는 자,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자, 너 정말 듣고 있니? 너 듣는 거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안 들어요. 제가 아직도 잊지 않아요. 멜번에서 이제 그 집회하러 호주 멜번에 가서 공항으로 내려가기 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되는데 갑자기 귀가 멍하고 안 들리는 거야. 물론 이제 공중이 높은 데 있으면 이 공기 문제 때문에 이제 귀가 멍한 건 사실인데, 그래도 멍해도 코를 흥흥 이러면 풀리거든. 근데 1시간 동안 안 풀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 이상해진 거 아니야? 막 당황하기도 하고 1시간 정도를. 그래서 결국은 쫙 활주로 내려가서 딱 쓰고 나니까 뚫리는 거야. 왜 이러죠? 내 몸에 증상이 있나? 그래서 이상해가지고는 이거 왜 그러나 하면서 계속 여쭤보내가. 모든 게 우연이 없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집회하러 갔는데 이런 현상이 있을 때 이게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계속 여쭤보면서 이제 그 집회 장소까지 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뭐라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냐면, 이 멜번에 있는 교회 크리스찬들이 귀를 닫고 있다. 저들은 네 말 안 들을 거야. 귀를 닫고 있어. 그러면서 귀를 이렇게 닫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예배를 안 드립니까? 예배 드려요.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 나온다니까. 설교 안 듣습니까? 들어요. 이거 말고.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는 잘 귀를 기울이고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 이해하고 그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왜 이런 상태가 됐어요? 심령이 아주 나빠. 지금 여러분,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요, 씨가 뿌려도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없어요. 거긴 뿌리나 마나야. 딱딱한 밭에,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씨를 던져봐야 소용이 없고, 돌이 많은 돌짝밭, 흙이 얕은 데다 뿌려도 소용이 없어. 이건 뭐야? 말씀 듣고 은혜를 받다가 갑자기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불이 오고 핍박이 하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을 얘기해. 가시덤불은 뭐예요?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돈 버는데 빠져가지고 가시덤불에 씨앗이 뿌려져도 그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나쁜 밭이에요. 좋은 밭에 씨앗을 뿌려야 열매를 맺는데, 그런데 좋은 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반응을 안 해요? 밭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면 너희들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 잘 들으라고 할 때는 이게 생명이 돼. 그러면 안 들으면 뭐예요? 사망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정치인들이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긴 생명이 없어요. 그건 귀를 안 기울여도 돼요. 왜? 그 말들은 생명이 아니게 돼. 하나님의 말씀은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지, 자, 눈을 좀 떠보시고요. 나 전라도 사람도 눈을 감더라고요. 나 전라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영상 찍어 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이 충청도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요, 전라도에 가면 막 어깨가 그냥 저절로 막 힘바람에 막. 여러분 이제 영상 찍어 와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까 이 전라도 사람들의 그 간절을 한번 보라. 근데 거기서도 졸더라. 나 전라도는 안 될 줄 알았어. 이번에 아주 조는 사람 나한테 혼나지. 한 번도 혼나본 적이 없는데 그냥 호통을 쳤어요. 예배 시간이 돈다고 그따위로 하고 있다고. 다른 짓을 할 때는 안 조는데 예배 드릴 때 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호통을 쳤더니 그냥 왜 앉아있어? 일어나지. 다 껌들 가져와. 근데 껌 가져올 때 나한테 한 통 먼저 주고 가져와. 그리고 껌 씹으라고.
깨어 있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너희가 지금 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는 줄 아니? 좋은 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왜?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밭이 어떤 밭인지,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지금 좋은 밭이 아니면 야곱처럼 씨름하고 밭을 고쳐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 그렇지 않은 주님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러분 거머리 알죠? 거머리. 이 논이나 또 이렇게 정글 같은 거 하면요, 우린 정글이 없지만 정글 같은 데 깊이 들어가다 보면 거머리가 달라붙어요. 근데 거머리가 달라붙은 거머리가 뭐 해요? 피를 빨아먹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빨아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머리가 딱 붙어 빨아먹는데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좀 이상해가지고 보면 거머리가 붙어 있어. 처음에는 못 느껴. 근데 거머리가 붙어 있을 때 그거 요렇게 하면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뜯어내야 돼. 딱 달라붙으면 쉽게 안 떨어져. 하나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냐면, 오늘날 이 그리스도의 내 백성당 가운데 이 거머리가 붙어 있는데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은데 가서 얘기해 주라. 잘 들어봐요. 영적 거머리. 거머리는 생명을 빨아먹어요. 영적 거머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빨아먹어요. 신앙이 미끄러지고 있고 열정이 사라지고 있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고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이게 뭐예요? 거머리가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머리가. 그 거머리가 붙었는데 잘 보세요. 거머리가 붙어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지만 또 거머리가 붙어있는 거 알아. 아는데 내버려둬. 왜? 거머리도요, 처음에 붙었을 때 빨리 뛰어야지 내버려두면 이 영적 거머리는 안 떨어져요. 계속 내버려두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뜯어내려니 어려워. 그러니까 뭐야? 뜯어내는 것도 어려운 작업이다 보니까 내버려두고 사는 거야. 그 거머리가 생명을 뺏어먹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그냥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지 않겠어?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고 미지근했을 때 주님이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래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죄의 거머리, 세상의 거머리, 영적인 게으름과 안일함 속에 빠져있는 거머리, 이 거머리한테 붙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거머리는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해요. 지옥으로 이끌어가요. 거머리를 띄어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영적 생명을 파괴시키는 거머리를 뜯어내려고 애를 쓰면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내버려두면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거머리가 많이 붙어 있어요. 가서 얘기해 주라. 그리고 그 거머리를 띄라고 얘기해 주라. 왜냐하면 그 거머리가 생명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이 요한계시록 16장을 가보면, 요한계시록 16장에 (16장 15절) 이 16장은요 7 대접 심판이에요. 7 대접 심판을 하면서 아마겟돈 전쟁 얘기가 여기 나와요. 자 보세요. 16장 12절부터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고지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정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16절이 이게 연결이에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연결인데 왜 중간에 15절이 등장을 했을까? 자,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대접 심판이 있는데 사실 15절이 빼고 14, 16절이 그냥 연결인데 그 사이에 15절이 들어가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뭐 이게 상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할까? 잘 보세요. 아마겟돈 전쟁이 곧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누구? 적그리스도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이룰 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하는 상황 속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데 흐름도 안 맞는 얘기를 해.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그래.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거냐? 옷은요,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자, 옷을 벗는 거는 부끄럽잖아요. 영적인 신앙생활이 엉터리, 미끄러지고 미지근하고 엉터리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이 부유하고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 근데 예수님이 이 재정의 물질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넉넉해. 신앙은 미지근해졌는데 그래서 자기가 나는 부자여 부유한 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은 너는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신앙이 미지근해지고 퇴보되고 저 밑바닥까지 가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이건요 예수님 볼 때 벌거벗은 거예요. 이게 이 벌거벗은 모습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자기 옷을 지켜. 여러분, 옷을 지키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옷을 지키는 게 왜? 자기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이거죠. 계속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계속 진보, 성숙해가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 옷을 지키는 건데 그런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신앙이 미끄러지고 열정도 첫사랑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옷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에요. 가서 얘기해 주라. 너희들 내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를 만나지 않도록 하라.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얘기해 주라. 얘기해 주라. 여러분은 몰라요. 지금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생명을 갖다 주는 말인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적으로 꽁꽁 얼어붙은 사람처럼 도대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 반응을 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제가 민물과 바닷물의 차이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민물과 바닷물의 차이가 뭐가 있죠? 물론 차이가 많죠. 민물은 민물이고 바닷물은 바닷물이잖아요. 차이가 많은데,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하면 했죠. 민물은 겨울에 얼어요, 안 얼어요?
얼어요. 바닷물은 겨울에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요. 똑같은 물인데 왜 바닷물은 안 얼까요? 소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세상이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태보하고 미지근해지지 않으려면 소금,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신앙은 꽁꽁 얼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보다 더더욱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서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자기를 살피며 옷을 입고 지키고 있어야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벌거벗은 상태에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할 겁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해주고 본론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식이 아닌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아빠 왜 그렇게 나한테 잔소리가 많어?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해? 재혁아, 왜 잔소리를 할까, 엄마 아빠가? 우리 재혁이한테 잔소리 안 해. 누구한테? 혜선아. 우리 혜선이가 착해졌지만 옛날엔 안 착했잖아. 지금은요, 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잠도 안 자요. 어저께도 새벽같이 오는 한 4-5시간, 4시간 정도 오는데 내가 이렇게 백밀러를 보니까 다 이러는데 쟤는 안 자. 사람의 영이 확 움직이면요, 충만하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너 옛날에는 한 달 전에는 안 그랬잖아, 너. 왜 부모가 자꾸 잔소리를 하니? 사랑하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어서 잘되게 하려고 잔소리를 하는데 이걸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회복시켜주고 싶고 잘되게 하고 싶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걸 잔소리로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서두에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는요, 반쪽만 가지고 있어요. 곧 재림할 예수님의 이미지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고 예수님이 재림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그 요즘 영화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기독교적인 소재로 하는 영화들, 하나님 예수님 얘기, 모세 얘기, 십계 얘기, 여러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가 보면 다 성경을 왜곡해서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미지가 아닌 하나님의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영화를 만들어요. 소재가.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 그 영화 같은 거, 이집트 영화 그거 보면요, 얼마 전에 나왔죠. 거기 보면 모세를 등장시키고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나는데 그 음성을 누구한테 듣게 하냐? 동자에게 돼요. 동자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 얼마 전에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침묵이라는. 그 신부들 얘기야. 일본에서 신부들이 선교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해서 배도하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배도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식으로 미화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기독교를 소재로 하는 이 영화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성경의 내용까지 왜곡시켜. 왜 그래요? 사단이 이 배후에 있는데, 목적은 뭐냐면 이 잘못된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하나님이 동자야,
아니,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그 일을 하는,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2장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12절. 계시록 12장 12절. 자, 피셨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우리에게를. 지금은 여러분, 사단, 용을 비유하는 이 사단이 어디 있냐면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데 그 땅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12장을 가보세요. 12장 7절에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잘 보세요. 원래 이 용, 사단은 원래 사단이 아니에요. 루시퍼,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인 루시퍼가 하나님 다음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루시퍼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여 결국은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지금 있는 하늘에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저 3층 천에 있단 말이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공중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싸워 져서 이 땅으로 떨어져요. 이 땅에 떨어져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게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줘서 이 셋이 이 세상 암암했던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용이 이제 곧 사단이 이 땅으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그런데 봐요, 예수님이 못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모든 언론과 매스컴은 다 여러분 보면 이스라엘에 부정적인 보고예요. 언론은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요. 언론을 믿고 여러분이 진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알려고 하면 100% 속습니다. 언론은 가짜예요. 언론은 사탄 편이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론을 보면 항상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보고만 CNN 뉴스에서 띄우면서 뭐 팔레스타인 소녀를 죽였다는, 왜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지는 이유 없이 그냥 죽였다 막 이런 식으로만 띄우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보면 저 이스라엘 저 나쁜 놈들이네 저거. 근데 실제 가서 보면 지금 그 상이 왜 벌어졌는지를 알면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죽었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보도를 다 빼버리고 이스라엘의 나쁜 면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렇게. 근데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없어지면 예수님이 못 와. 이걸 마귀는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구상에 없애려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접수를 했어. 근데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를 하거든.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거란 말이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저 사람하고 손을 잡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왕으로 섬기면 안 돼. 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전하면 복음을 전할 텐데, 요 일을 막으려면 진실한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돼. 그래서 싸우러 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이 있는 거야.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세상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거부하게만 하면 영원히 이 세상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감독들이라든지 작가들을 이용해가지고 TV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동성애를 찬동하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게 한다든지 기독교에 대해 왜곡된 영화를 만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의 지금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설교, 성경 공부 가르침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미지를 변질시키고 있고 복음의 본질도 변질시켜가고 있어요. 자,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와 오늘 재림할 이 성경 계시록에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른데 한번 다시 봅시다. 계시록 1장으로 가보세요. 계시록 1장. 지금 1장 1절부터 잘 봐요. 계시록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계시해 준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야. 상징적인 진짜 이렇게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22장 가보시면 예수님이 속히 온다고 그래. 22장 7절 6절부터 읽을게. 22장.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계시록에 있는 말 하나하나는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다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계시록에 있는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속히 오겠다고 하신 주님의 이미지를 보자. 이제 1장. 이 오실 주님의 진짜 이미지, 모습이 어떤가? 1장 10절부터 읽을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 시기는 신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재림할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지금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달라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 뭐예요? 어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 양을 여기다 탁 메고 양떼를 그렇게 거니시는 그 그림들 봤죠? 항상 웃고 자비로우시고 용서가 많고 사랑이 많은 그 이미지가 다 있어. 물론 그 이미지가 전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반쪽이야.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 이미지가 아니야. 그건 초림의 예수님 이미지. 재림의 예수님의 이미지는 전혀 달라. 근데 이게 왜 이걸 알아야 되냐면 이 재림할 예수님의 이미지를 모르게 되면 사람은 아까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가 결정되고 운명이 결정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이유는 뭐야? 잘못된 이미. 예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주의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신랑이신 그분의 이미지를 잘 봐야 돼. 예수님은 신랑이신과 동시에 심판주인데 그 신랑이 심판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이거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봐요. 아까 제가 그랬죠.
말씀을 들어도 왜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왜 변화되는 몸부림이 없어? 잘못된 이미지. 믿기만 하면 구원은 받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야. 어떻게 살아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왜? 예수님은 항상 용서하는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거든. 요따오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회개를 안 해. 두려움이 없어. 잘 봐요. 세례자 요한이 지금 이걸 봤는데, 세례자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고는 죽은 자같이 쓰러졌을까? 전혀 다른 거야. 잘 봐요. 예수님의 계시를 12제자 중에 예수님 이 가슴에다가 탁 이렇게 기대고서 대화한 사람이 있어. 누군 줄 알아요? 사도 요한, 세례자가 아니야.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세례자 요한. 모르니까 세례자라고 해도 가만히 있네.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다니셨고, 예수님 그 항상 품에 기대가지고 늘 대화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야. 근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고 지금 두려워 떨고 쓰러졌단 말이지. 왜? 재림할 예수님은 자기가 본 초림의 예수님과 다르거든. 이런 사도 요한같이 올바르게 예수님의 이미지를 보면 우리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재림할 예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서 형상화되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우리 달라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를 믿고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냐면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운명을 결정한다. 근데 이 다른 이미지를 갖게 한 것이 설교요. 성경 보고 교제가 그렇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딱 한 번 신의 산에 직접 등장을 하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가보세요. 왜 직접 등장하시는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의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신 것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갑자기 밤에 가만히 있는데 번개가 찌익 하면 딱! 번개가 찌익 하면서 빠박! 천둥번개 치면 무서워 안 무서워? 근데도 태어난 사람 봤어? 실감이 안 나나 보네. 얼마나 무서워 막.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함께 등장을 하셨어. 여러분 상상을 해보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지금 직접, 우리가 맞는 천둥번개는 유도 아니고 우린 그것만 쳐도지만 막 혼비백산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면서 직접 신의 산에 임하시면서 천둥번개 우레소리가 나면 이거요 죽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직접 임해서? 너무 무서우니까 뭐라 그래? 모세야, 네가 듣고
네가 듣고 말해줘. 절대 하나님 말씀하지 말라 그래. 왜 그래? 하나님의 이미지를 올바르게 가르쳐서 형상화시켜가지고 까불지 말라고. 함부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등장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까불어. 교회도 까불고 성도들도 까불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 있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거 생각을 하고 사냐 이거지. 왜 이렇게 돼요? 잘못된 이미지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교회 안에 많은 목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학자들, 심지어는 화가들까지,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까지 예수님의 잘못된 이미지를 퍼뜨려서 우상숭배하게 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가 뭐냐면 예수님의 올바른 이미지가 아닌 다른 이미지,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섬기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두 가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저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 계시록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이미지, 지금 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이미지 중에 두 가지만 잠깐 언급할게요. 이 눈이 불꽃 같다. 눈이 불꽃. 불꽃 같은 눈. 이거 잘 생각을 하시고요.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와. 여러분, 이 눈이 불꽃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이 눈이 불꽃같이 등장한 것을 두 군데 볼게요. 두아디라 교회. 자, 계시록 2장 18절을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모습 보세요. 자, 피셨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 특별히 예언사역,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진리에서 벗어난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데,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과 인내를 나누니 네 나중 행위가 전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 불꽃, 이거면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꿰뚫어지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잘못된 여자를 받아들였어. 예언사역인데 이 예언사역을 통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야. 이 예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 백성을 하면 십자가가 기독교인데 십자가를 등지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것 탐닉하게 만들고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어. 예언사역을 통해서 땅의 것을 얘기하는 거, 뭐 번영, 뭐 이런 소리. 십자가에 대한 얘기. 자, 예언사역의 중심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깨우쳐서 올바른 길을 가게 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둔 자들을 하늘에 위의 것에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예언사역인데, 그 예언사역을 가지고 땅의 것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예언사역을 통해서 벗어나 버리는 거야. 기독교는 십자가, 날마다 좁은 길을 가야 되는데 좁은 길에 넓은 길을 가려고 자꾸 땅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 그 교회를 향해 너 왜 벗어나니? 불꽃한 뜬 눈으로. 주님은요, 꿰뚫어 보고 계세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이 좌우의 날성검을 잘 보세요. 이 좌우의 날성검 말씀이야.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주님이 심판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장. 19장 15절. 자, 12절부터 읽을게요. 12절. 불꽃 같은 눈이 또 나오니까 예수님이, 자, 11절부터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거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이 망국 세상을 뭘로 심판해? 말씀으로 심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도 뭐로 심판합니까?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이 하나하나를 묵상해봐요. 왜 재림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반드시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심판할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고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면서 계속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늘 주님을 경외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없다고 한다면 좌우에 나선 말씀 검으로 우리도 심판받을 거야. 오늘 교회는 너무 곁길로 갔어요. 왜 곁길로 갔어요?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 있어요? 싸워서 두 쪽으로 쪼개지고 또 많은 목회자들은 서로 시기질, 또 모함 없는 소리 막 이단인네 막 하고 매도해버리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한다. 왜 그래? 재림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이 사도들은요, 항상 예수님은, 재림할 예수님은 심판주라는 걸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항상 경외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셨죠?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거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 9절서부터 11절까지.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1절. 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힘쓰노라.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냐면, 이는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신 서신서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탑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권면하노니. 그래. 너희 지금 신랑 되시는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아? 그분은 심판주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라. 네. 다니엘도요, 이 재림할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 다니엘도 쓰러집니다. 다니엘서 10장을 가보세요. 다니엘서 10장.
자, 10장 5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9절까지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지금 예수님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고 내 힘이 다 없어져 죽은 자같이 돼버린 거예요. 자, 15절에 16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그래. 죽은 자같이 되면 입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입을 열어주신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신랑 되시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미지를 똑바로 알고 있지 않으면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할 예수님의 이미지, 올바른 이미지를 우리 안에 형상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계속 묵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무엇보다도 알아가려고 힘써야 되는데 왜 알아가는 데 관심이 없을까? 여러분, 만약에 진짜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렇다면, 모습이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일에 온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방해되는 걸 다 배설로 물려요. 아주 자기 삶을 완전히 들여서 뭐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예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예스.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 과정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 그냥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지도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들이는 사람을 정말 기뻐하고 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노력과 수고가 없을까?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요. 이 사단은요, 이 세상의 재미있는 문화, 이 세상의 문화와 함께 먹고 사는 일을 너무 바쁘게, 돈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해가지고 다 돌려놨어. 생각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서 돌려놨고,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에게서 돌려놨고, 우리의 마음과 관심도 다 예수님에게서 돌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예수님 생각 안 해. 머릿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심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잘 가 그러고는 그냥 방에 들어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갈 때까지 서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가면요,
안 보일 때까지 보려고. 이게 정상이에요. 잘 가세요. 그러고 그냥 돌아서? 그건 이미 끝장난 거지. 어떤 분은요, 남편이 해외에 갔다가 6개월 만에 오고, 어느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온대. 그래서, 남편이 6개월에 한 번 오고 한 달에 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드냐, 남편 보고 싶어서 얼마나 힘드냐 그랬더니, 안 힘들대. 너무 자유롭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고 여러분이 첫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시선이 눈에서 떠나. 예수님께 잘 봐요. 제가 회개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요즘 하루 종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뭘 바쁘게 하다 보면 놓쳐가지고 한두 시간 그냥 지나갈 때가 있어. 예수님 놓쳤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놓쳤네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틈만 있으면 시간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주님을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질 수 있냐 이거지. 그 사람이 천국 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는 거야. 옮겨버렸다. 우리요, 복음이 뭔지를 똑바르게 알아야 돼. 복음이 뭔지를.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하나님을 놓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을 놓친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인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주일날 한 번 생각하는 거 말고 정말 시간 매일매일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얼마나 놓치고 사냐 이거지. 주일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안 놓치는 게 아니에요. 문화에 다 생각과 관심이 빼앗겼고 먹고 사는 데 다 점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신랑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고 다 무감각해졌어. 근데 이거를 두려워하질 않아. 왜? 잘못 배웠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놓치고 예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왜 재앙이 되는가? 자,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하고요. 시편 73편 25절부터 28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리니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자는 망하리니. 잠언서 8장 34절에서 36절이에요. 자, 피셨죠? 8장 34절 36.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 예수님 나를 얻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 나를 멀리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곧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올바른 이미지를 형상화시키십시오. 마음에 새기고 거기에 따라 반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반응하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 성공자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